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좀 어려운 성경을 오늘 하고 다음 시간 한 번 더 하면 이제 다니엘서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서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12장은 앞에 11장하고 연결되어서 문맥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때라고 하는 때는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7년이라고 하는 한 일의 기간 동안에 3년 반을 보내고 그 중반 3년 반이 됐을 때에 그 남은 3년 반 동안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깨고 이제 성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온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자칭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 그래서 11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스스로 자칭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고 자신이 이제 그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바로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그 11장 3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것이다, 이렇게 바울도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제 마지막 장은 말 그대로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반을 나누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을 또 들여다 보겠는데요.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4절 내용을 보면은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보아마라. 그러니까 이 말을 간수하라. 뭔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실 텐데 이 말씀을 잘 간수하라 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간수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예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잘 간수해야 될 예언, 환난에 대해서입니다. 환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자막의 내용만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또 마지막 때는 무엇이 있을 거냐면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큰 환난일 것이다. 예수님도 이 환난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뭔가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란의 성격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다니엘 예언의 내용 속에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누구와 연관된 환란이냐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행할 그 어떤 악행에 대해서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이제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그걸 짧은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3년 반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있을 아주 큰 환란, 개국 이래로 전에는 없었던, 후에도 없을 만한 아주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만큼 이 환란을 무사히 통과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환란이라는 것은 뭐 그냥 무사히 통과하기란 그런 너무나 어려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환란인데 이거를 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환란을 감해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환란은 몇 가지 힌트가 있는 거죠. 일단 가장 큰 환란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날들을 감했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한시적으로 그 환란이 주어질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이 환란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준 힌트입니다. 그런데 다시 다니엘서 12장 1절로 와 보면 이 환란 중에 하나님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뭐죠? 천사장이죠. 천사장 미가엘을 통해서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호위하시겠다. 호위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가엘이라는 천사장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니엘서에 미가엘이 자꾸 등장한단 말이죠. 이 미가엘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환란 때에 등장하는가? 그 미가엘이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 약속인데,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을 때 이제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같이 이제 미가엘은 천사장이니까 그 천사장 따르는 천사들이 같이 누구와 싸우냐면 용과 더불어 싸웁니다. 근데 용과 그의 사자들도, 용을 따르는 또 사자들도 있죠. 여기서 용은 다름 아닌 마귀, 사탄 마귀죠. 그 사탄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사자들과 타락한 영들이죠. 악한 영들. 미가엘과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과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천사들 같이 싸움을 벌이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이 이기죠.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이겨서 이제
그 용과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있을 곳이 없게 됐다 그랬어요. 있을 곳이 없어서 이제 쫓겨나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은 어떤 일을 하냐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에서 우리를 이제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이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의 싸움에서 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얼마나 져서 화가 났겠어요. 그 최후의 발악을 이제 지상에서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 최후의 발악을 할 때에 마귀가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그들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교회와 교회 사이에 그런 사이에서 뭘 하냐면 이제 분열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분열케 하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모든 분열과 전쟁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지금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때예요. 지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처에 이런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로 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저기서 분쟁과 분열, 전쟁 이런 것들이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그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이 마귀의 역사가 바로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든 그런 최후의 발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처럼 미가엘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호위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특별한 방법으로 미가엘을 통해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가엘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들의 미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의 미션은 바로 그거예요. 그의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보호하시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12장 1절에 3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때는 어떤 때? 첫 번째 나오는 그때는 미가엘이 등장해서 우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신 그때고 두 번째 그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죠. 그러니까 환란이 그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일어난과 동시에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환란이 있을 때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가엘을 보내고 또 구원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과 마귀로 인한 환란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보호와 구원의 역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누가 구원을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냐면 1절 다시 보세요.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책. 우리가 책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은 32장 32절인데 한번 같이 이 말씀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였죠. 하나님께서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서 진멸하고자 할 때에 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감동하셔서 결국 뜻을 바꾸시죠. 그래서 이 자기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 이 간절한 기도,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중보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마음을 바꾸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은 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책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12,000명. 그래서 12지파 해가지고 11을 곱하니까 14만 4천이 나오죠. 이걸 신천지라는 이단에서는 이걸 문자적으로 숫자 14만 4천을 맞추려고 하면서 이걸 넘어섰는데도 계속 안 됐다라고 그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 속여가면서 이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 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선택한 백성에 대한 완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수를 가리키는 차원에서 12 곱하기 12,000 각 지파별로 그렇게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 선택한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문자적으로 여기 숫자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이 하나님의 백성수에 해당되는 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것을 이제 그들이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수가 있는데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안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그 수를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숫자적으로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14만 4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바울도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지금 교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지금의 이 교회 안에 있는 수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이 충만한 수가 되었다라고 할 때는 이제 교회의 문을 닫으시겠죠.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저 하늘나라로 올라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그건 휴거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르죠. 휴거의 사건이 있어서 지상에 있는 이방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간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도 하나님께서 요한을 올라오라 하니까 요한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수요일날 나팔절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제 교회의 구원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선택받은 자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부르셔서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실 것이고, 그러면 지상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는 작업을 하겠죠. 그게 바로 조금 전에 26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26절 다시 보셔주세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각 지파별로 해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완전 수를 우리에게 제시를 했지만, 그게 문자적으로 그 안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백성수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키는지, 그거는 학자들마다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그 숫자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 구원의 역사를 다시 활발하게 이루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그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 자,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해야 될 예언, 첫 번째가 뭐냐면, 틀림없이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저 하늘나라에서 하늘에서 쫓김 받은 사탄,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최후의 발악으로 벌어지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큰 환란도 한시적이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또한 역사가 동시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언을 잘 간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예언을 잘 간직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거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될 예언이 두 번째가 뭐냐면 영생에 대한 것인데요, 오늘 2절 말씀대로 놀라운 미래가 예언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뭘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자는 자 중에, 잔다는 것은 뭡니까?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죠? 죽은 자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난다. 이게 뭡니까? 무슨 사건입니까? 부활 아니겠습니까? 부활. 자는 자들이 깨어나는 게 부활 아니겠어요?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게 마지막 때. 이 예언을 우리가 꼭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는 자들이 다시 깨어난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 안에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부활이 구약 성경 안에도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원인, 그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아들, 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 이삭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시기 위한 통로인데, 그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을 바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욥도 부활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는데요, 욥기 19장 25절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은 이게 뭡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 자신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부활에 대한 기대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안에도 부활 사상이, 부활 신앙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려지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 말씀에는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부활이 뭐냐면, 인간이 한 번 죽겠지만은 반드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두 종류로,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한쪽은 영생을 받는 자로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는 자로. 또 한 부류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걸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영생을 받는 자로 부활한다는 것은, 이거는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생명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고난 속에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받는 자로 부활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신앙의 정조를 지킨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들이 있죠. 박해한 사람들. 여기에는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무리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하면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첫 번째 우상 숭배한 자, 두 번째 안식일을 범한 자, 세 번째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부활하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으로 설명하면 이 두 가지 부활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이 저에게 종말론 강의를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받을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나중에 심판을 받을 자들, 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부활하는 이 심판의 부활은 이 나중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어떻든 선한 일을 행한 자와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이, 이 두 가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 중에 가장 기본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는 것이 선한 일의 가장 기본이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을 때, 그때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선한 일이고, 그 이후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 때 이게 선한 일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음,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때 조금 전에 믿음을 강조했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잖아요. 요거를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두 부류로 또 나눕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앞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거하고 뒤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거, 뭔가 빛이 나는데 두 부류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두 종류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쪽은 지혜 있는 자로 설명하고 있고, 또 한쪽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지혜 있는 자는 또 누굴까? 우리가 다니엘서 안에서 좀 답을 더 찾아본다면,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뭘 깨닫는 자다. 뭘 깨닫겠습니까?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데, 악한 사람은 그래서 악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사람이에요. 악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바로 이게 지혜 있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악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연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정결하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삶으로 준비된 사람들. 아마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지혜 있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해당되는 것과 두 가지가 다 준비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회개한 믿음 가운데로 이끈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한 사람들이죠. 전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또 나눈다 그러면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전도의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우리 주님께 인도한 전도의 삶으로 준비된 사람들,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을 잘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냐면, 조금 전에 3절 말씀에 의하면 빛나리라 그랬죠. 3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그랬는데,
두 번째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까? 저는 여기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삶으로 잘 겸비하는 것도 빛나긴 빛나는데 두 번째가 더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스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준비하셔야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이 예언을 잘 간직한 사람들은 이렇게 준비되어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예언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거 상관없이 사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잘 간직해야 될 예언이 뭐냐? 지식에 대해서다라는 거죠. 지식. 오늘 본문 4절 하반부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이걸 현대인의 성경과 연결해서 다시 보면은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자, 이 궁금해요. 이 지식이 도대체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하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세상 문명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뭔가 교육의 진보와 관련된 지식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 지금 최첨단 문명 속에 여러분 지금 점점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적응하려면 알아야 될 지식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점점 지금 AI보다 더 첨단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십니까? 궁금해 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느 정보를 보니까 지금 AI보다 더 첨단화된 어떤 시스템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문가가 강의하는 내용들을 제가 들어봤는데, 야, AI가 못하는 걸 또 할 수 있는 뭘 또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다 알지 못하면 우리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많아요. 저처럼 아날로그 시대 사람들은 못 사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 그럼 뭐 전 세계를 누비면서 지식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과 관련된 증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면 아모스서 8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먼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도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의 기근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이 진리의 말씀을 구하려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녀도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다니엘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고 있냐면 그의 백성들이 예언의 말씀에 대한 적용을 통해서 지식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말씀에 대한 기근이 올 것인데 그러나 그의 백성들에게는 지식을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상반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더하고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의 지식이 증가한다, 더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의 지식이 더해질까요? 이걸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근거가 오늘 4절의 요 단어입니다. 요 단어. 4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왕래하며, 그죠? 그리고 그 앞에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좋아하는 말이 빨리빨리 이거죠. 그 빨리라는 단어에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를 풀면서 제가 아주 너무 기뻤어요. 제가 추구하는 신앙하고 너무나 또 이게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요 빨리라고 하는 단어가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아주 권위 있는 성경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는 이 빨리라는 단어가 to and fr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면 앞뒤로, 또 다른 말로는 왔다 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 그 주석가들이 이 빨리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to and fro라고 하는 단어는 공간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공간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어디를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일까 했을 때 이 몇몇 주석가들이 내놓은 그 해석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이 성경 페이지를 왔다 갔다 뭐 한다는 겁니까? 성경을 빠르게 본다는 거예요. 빠르게 본다는 거예요. to and fro, 앞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의 눈이, 정말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스피드가 엄청 빠르죠. 그럼 책을 많이 보게 되면은 책을 보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빨라집니까? 제가 아는 사람은 그냥 책 몇백 페이지짜리도 그냥 몇 시간이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to and fro가 되려면 여러분들 성경을 어느 정도 스피드로 봐야 되겠습니까? 그럼 부지런히 성경을 탐구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기회가 없을 때가 온다는 거죠. 말씀의 기갈이 올 때, 그때는 마지막 때고, 그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예요. 근데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to and fro를 빨리 하면서 성경을 부지런히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 통전적 성경 이해 차원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읽기 그 운동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성경 일독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도 늦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 직장도 나가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살림도 하지 말고 집에서 성경만 읽으라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을 이제 제가 지금 요한일서 하기 전에 3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맥잡기 계룡을 하죠.
그럼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단어 한자 한자를 보면서 성경을 전체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맥을 잡으면 그게 보입니다. 그게 가능합니다. 성경이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 맥을 잡고 하면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킵하면서 to and fro 하면서 앞뒤로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 나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가 와가지고 좀 배우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얻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말을 간수하라,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은 이제 열려져 있어요. 봉함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에겐 열려져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회에 지금 성경을 볼 수 있는 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to and fro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아야 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확실히 갖고 있어야 그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직해야 될 세 가지 예언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뭡니까? 신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를 틀림없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구원하심에 대한 신뢰와 함께 우리가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분을 열심히 부르는 겁니다.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환난 중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예언은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적어도 준비되어야 되죠. 거룩한 삶, 전도의 삶을 살면서.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한다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상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약속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아는 삶, 이 영적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지식을 가져야만이 뭘 할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냐? 이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옳은 걸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다니엘처럼 우리가 간직해야 될 세 가지 예언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신뢰하는 삶, 준비하는 삶, 성경을 아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큰 상을 받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스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환난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